말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느낀 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더욱더 시대가 이제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느껴지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저번 시간에도 봤습니다. 고린도서 2장 18절 말씀 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겸손한 체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한 상을 과장하여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깜빡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누군가 막 하고 있으면은 저게 옳은가 보다 우리는 쉽게 휩쓸려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편하는 사입이나 그런 이단 종교들이 급성장하고 있답니다.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은 앞니를 내다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런 점을 치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TV에서도 자주 나오고 유튜브에도 들어오면 너무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눈빛을 다른 것으로 향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 겸손한 척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한 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렇게 우쭐댄다고 얘기합니다. 우쭐댄다. 그럼 천사라는 게 뭐예요? 천사는 뭡니까? 13절부터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뭐냐? 천사. 자, 14절 또 보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 법조문을 쓴 증서, 과거 성경에는 의문에 쓴 증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썼다는 거죠. 법조문. 요즘 우리가 수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들려오는 거 보니까 법에 맞느냐, 저게 법에 맞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법조문으로 기록했다. 법조문.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법조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채무 증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채무 증서. 이 율법의 채무 증서를 이것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제거하셨냐면 십자가로 못 박으셨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에, 다른 현역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없애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뭐예요? 천사가 전하여 준 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이면에 있는 천사들, 그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영들에 대한 씨름인데, 이 첫 번째 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사건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요?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상대방과 나의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통치자들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시적으로 잡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육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는. 우리나라의 이런 문제들이 어떤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통치자와 권세의 문제가 있다.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그런데 그 영적인 부분을 자꾸 지금 뭘로 얘기합니까? 샤머니즘으로. 그런 것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잡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는 세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속에는 보면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가장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라기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 천사를 숭배하는 영적인 그 의로운 믿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 이 교만과 악을 행하는 모든 믿음의 율법적인 토대가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율법적인 토대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무익합니다. 폐한 법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면 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의 법. 율법적 믿음의 토대는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와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소, 양을 모든 것을 드렸는데 모든 농사 짓는 근처의 11조를 다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것과 흠 있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온전함이라고 드렸던 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얼싸게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번역해 놓냐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문제나 명절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축제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아무에게도 비난을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장차 올 것에 상징에 지나지 않고 그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번역한 또 성경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핵심이 아니에요. 절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핵심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져놓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본체는 뭐냐? 본체. 몸통이 뭐냐?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몸통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은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선에서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17절 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통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이걸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의 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는 성경에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리고 진짜는 뭐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근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8절을 또 이어지잖아요. 18절.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에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막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을 어떻게 해라 했을 때 그것의 몸통이 뭔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어보면 몸통이 누구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몸통을 확인하지 못하면 자꾸 그림자에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그것이 진짜이냐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는 자꾸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천사는 뭐예요? 율법의 토대인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계집종과 그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집종과 아들을 쫓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의 미래를 걸어버려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몸통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정말 확정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펼쳐질 그 영역들, 그 세계들,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 지금 오는 순간적으로 오는 그 고통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0장 율법이 나오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래서 율법을 또 얘기합니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림자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뭐라면 사대교회를 말하면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실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너희가 온전하지 않다. 왜? 살았다는 이름, 예수 복음을 듣고 있는데 누가 살아요? 율법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을 들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율법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로써 이 온전함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저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저 안에 거한다.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영생이라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뭐가 온전한 것이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해서 온전함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적인 얘기를 더 많이 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저의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게 온전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요. 네가 무엇을 더했느냐 더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가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가 하나님은 추수의 그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추수 감사절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율법을 드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받으시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림자라겠어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희망이 뭐예요? 언제든지 율법은 언제든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온전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율법으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선지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냥 구약의 시대처럼 염소를 잡아 바치고 양을 받아 바치고 소를 잡아서 바치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또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게 구약의 제사로는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4절에 히브리서 10장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구약의 제사로는 까딱도 없다는 거죠.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어요?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와 양 이런 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더 이상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5절 봅니다. 그래서 5절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생축이라고 얘기해요. 생축. 살아있는 산 제사, 산 제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8절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에 있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드리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왔습니까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 향해서 생각하는 것과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는 내용이 다를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 마음은 그건 아닌데 자꾸 뭔가 했다고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막 우겨 대봐요. 그게 좋은 일인지.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번제와 속죄 이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드리면서 나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어요. 나는 진심으로 섬겼어요.
그렇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따라 드렸다는 거죠. 그림자만 드렸다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에 대한 이 믿음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 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더 자세히 알지 못하니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토대로 제사와 번제와 예배를 드리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는 겁니다. 이 율법은 무익하며 폐한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새 언약, 새 법이 왔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다 그죠. 그 둘째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생을 갖기 위해서. 자, 10절 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몇 번 드렸어요?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거룩함을 단번에. 구약은 해마다 때마다 일마다 계속 드려야만 되는데 이제 단번에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얼마나 좋아요. 단번에 끝내본다는데도 자꾸 드리려고 원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함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최고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림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20장 12절 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거룩함을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누구라고 했어요? 자,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 물을 내라. 반석이 물을 준다는 거예요. 반석이.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을 안에 치지만은 그래서 물이 나오면 반석이 물을 준다는 거예요. 반석이.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만 거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십니다. 근데 9절에 모세라는 거. 9절 모세가 뭐예요?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이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내라고 하고 지팡이를 내리쳤잖아요. 그것도 두 번 땅. 모세가
그렇다고 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론 모세가 그냥 말을 하면서 반석을 쳤다고 물은 터졌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이 물을 준다는 겁니다. 반석이. 모세가 냈어요 지금 물을.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에 어떤 영적인 흐름도 보면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본인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거룩함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우리는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욱더 영적인 그 진리를 파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2장 11절 봅니다.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 20세 이상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잖아요. 다 망했어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다 다른 길로 가고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결국 끝까지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인 줄 아느냐?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가 나의 부모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의 생명이에요. 이 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율법이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새 언약, 새 법,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을 영계시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성경에 누가 계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만이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인데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생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나스의 사람 여분네와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온전함이 뭐냐? 히브리서 7장 28절을 봅니다. 온전함.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율법은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제 율법 후에는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들. 자,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아들.
아들로 행한 것이 온전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함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참이신 아들의 복음,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살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네. 이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우리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내 법을 그들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자 7장 봅니다. 쭉 보면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부분.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마. 자,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자, 이마를 좀 볼게요. 이마에 인을 맞는다, 말들이 많잖아요. 자, 이마가 무슨 뜻이냐? 메토폰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메토폰. 이마는 메토폰이라고 하는데, 이마는 우리가 눈과 눈 사이를 이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뜻을 보면.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겨놓는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마에, 생각에 새겨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기억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준다는 거예요. 입증한다는 거예요. 봉인해버린다. 봉인해버린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잖아요. 도장.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히브리서 10장 15절에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증언이 증거예요.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줌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마.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겠다. 즉 이마에 인쳐주겠다는 거예요. 이마에 인쳐주겠다. 이마에 계시록 7장 3절에 이마에 인쳐주겠다. 그 말과 같은데요. 너의 생각에 기록해주겠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인이 우리 속에 증거해 주시는 믿음의 단계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겠다. 생각에 기록해주겠다. 너의 기억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기억되는 말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